오늘 거룩한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31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저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성막의 설계도를 살펴봤습니다. 지성소에서 시작하여 성소, 또 성막들, 또 제사장의 의복, 번제단, 분향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청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설계도 또 청사진이 눈앞에 있어도 그것을 실제로 만들어낼 사람이 없다면 그 설계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모세에게 계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일꾼들까지 친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익숙했던 구성전을 이제 철거하였고 여기 임시 예배 초소에서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과정,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아직 성전 건축은 시작이 안 됐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여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여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한 일꾼입니다. 자, 출애굽기 31장은 매우 인상적인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름을 불렀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무개야라고 이름을 불렀죠. 이처럼 하나님은 부살렐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들 중에는 분명 뛰어난 기술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개 경쟁한 것도 아니고 오디션을 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를 성막 건축 책임자로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은 3절입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부살렐은 원래부터 뛰어난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타고난 재능, 그의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기술,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케 되어 그 다음에 그에게 지혜가 임하고 또한 총명이 임하고 지식이 임하고 여러 가지 재주의 은사까지 함께 선물로 주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막을 짓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그 일은 단순한 건물을 짓는 건축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그것을 함께 세워가는 영적인 사역, 다시 말하면 거룩한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어도, 아무리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 거룩한 일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교회에서 섬기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재능,
뭐 은사, 능력 이것들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것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또 토요일마다 제2성전에 모여서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모두가 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어떤 사역입니까? 거룩한 사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부살렐 그 한 사람만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자,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단지파 출신의 오홀리압도 함께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무엇을 주었다 했습니까?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 영적인 사역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 불타버린 그 예루살렘의 성문, 누가 다시금 재건했습니까? 느헤미야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뜻을 같이 하고 십시일반 힘을 보탰을 때 단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저희들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헌금으로, 어떤 분은 봉사와 섬김으로, 또 어떤 분은 격려와 위로의 말로 이 선한 역사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로 11절까지는 부살렐과 그의 동역자들이 만들어야 하는 성물들의 상세한 목록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목록들을 접하면서 지루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같은 내용을 통하여 저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살렐은 금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나무를 깎고 보석을 세공하고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생겼을 것입니다. 매일 작업장에 나가서 망치를 들고 또 끈을 잡고 실제 물건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저희는 종종 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기도와 찬양은 영적인 일이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사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도 거룩한 일이 될 수 있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들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도 거룩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보고서 쓰는 것, 가정에서 설거지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일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든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이 된다는 그 사실을 저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31장의 흐름을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12절부터는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안식일에 대한 주제로 주제가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부살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성막을 짓는 중요한 사명을 맡겼다. 그러나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 해도
안식일에는 그 일들조차 멈춰야 한다. 13절 말씀의 그 말씀인데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단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일을 하지 않는 날, 그저 쉬면서 재충전하는 날, 그런 차원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표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무엇에 대한 표징입니까?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죠. 더 주목할 것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선언입니다. 어떤 선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이 구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짓는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성막을 건축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며 또 헌신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 어떤 삶의 모습, 우리 삶의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만들 때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되 나와의 관계를 먼저 지켜야 한다. 이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전을 짓고 교회를 건축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성전 짓는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자,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나의 소망이십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모든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관한 더 강력한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일을 지키는 것 점점 어려워지게 합니다.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주일에도 학원에 갑니다. 주일에 교회에 오지 않고 학원으로 갑니다. 공부해야 된다. 주일 지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거룩한 일을 한다는 핑계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성막 짓는 것 같은 중요한 일들조차도 안식일에는 멈춰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건물에 있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지금 또 앞으로 본격적인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그 기간에 저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기간이야말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선한 역사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겸손히 무릎 꿇어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의 마지막 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마치실 때 증거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성막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일꾼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명령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증거판 10계명이 써있는 바로 그 돌판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성막 중심에는 이 법계, 증거계가 있고 그 증거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증거판이 들어있습니다.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성막 안에 화려한 장식도 있고 정교한 기술도 있고 아름다운 예술품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중심에는 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아름다운 건물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하려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크고 더 멋진 건물을 갖기 위해서입니까?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선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고 또 이 지역 사회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3년 뒤에 우리가 지을 성전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화려한 인테리어 아니면 최첨단의 어떤 이 시설들, 물론 그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그 성전 중심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 있는 분은 이제 학교를 지을 때 학교 그 이제 기초공사할 때 성경을 거기에 놓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기초공사를 하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세우죠. 저희도 가능하다면 앞으로 구성전 자리에 새 성전을 지을 때 기초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성경을 우리가 딱 놓고서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성전의 진정한 가치가 됩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것이며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말씀의 반석 위를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중심의 삶을 다시금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31장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세우십니다. 부살레를 부르시고 오홀리압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불러 세우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도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늘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의 일터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또 우리의 학교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저희는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바로 거기에서부터 삶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 명령의 말씀은 지금도 적용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이 기록된 증거판이 성막 중심, 이 지성소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자, 우리 자막에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띄웠습니다. 우리 천천히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듯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노라. 내가 너에게 나의 이름을 충만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맡긴 일을 감당하라. 그러나 나를 잊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와 함께 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